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 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 우리가 본문을 요약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에 가면 성막이 있죠. 저희도 그때 한번 갔었는데 어마어마해요, 휘장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길이가 22m, 넓이는 약 11m. 그러니까 10에서 11m, 두께가 약 8에서 10cm. 그러니까 약 8에서 10cm라고 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약이란 말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달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 중에 깨끗한 물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서 성소로 옮겨야 하는데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위에도 그렇고 천사가 그려져 있죠. 천사. 그러니까 이제 높으니까 정확해 보이지 않는데 흰색으로 된 수를 놔서 이렇게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수놓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놀랍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을 때에 이 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는데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죽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방울을 달아놓죠. 성류 모양도 있고 성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 축복, 번영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회개하고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만 드리고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의 회개하는 집이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 기도가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것은 이 회개의 기도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에 와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봄 대신방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아주 그냥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 미주자 걸어놨다고 그랬죠. 꼭 만지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할 때도 하나님이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담대하다 했을 때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새로운 길, 예수의 피로 구원을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을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찢고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기도 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력이라는 말은 내가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담대하다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죽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뿌리,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성전에서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립니다. 근데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매번 뿌려야 되지만 예수의 피는 한 번 뿌리면 죄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뿌림을 받아 22절에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은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부활주일날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사이가 와서 꽃구경 가느라고 사이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을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했을 때 역시 우리가 벗어나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는 예수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서 이 참 마음은 새롭게 된 마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여러분, 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고 참 마음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게 마귀의 마음이죠. 누구 미워하고 누구 막 욕하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100%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5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이란 바다에서 신앙의 등대를 바라보며 목적지로 나아가는데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을 인해서 방향을 잃거나 유혹 등으로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일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싸울 때에 권투 선수들이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을 이렇게 한 대 맞더라도 눈을 뜨고 맞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도 엉뚱한 곳으로 달리면 아무리 빨라도 상을 받을 수가 없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벗어난 거예요. 지금 벗어난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성령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절 25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라는 말이 담력, 이것을 제가 옥편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충심이라는 말도 나와요. 충심이 뭐냐면, 여러분, 충심이 뭐예요? 속마음이라고 그래요. 속마음.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보세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이것을 겉으로 옷 입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까 말한 담력이 충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속마음. 그러면 속마음, 속옷을 입는, 제사장들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잖아요. 겉옷은 사람들이 보니까는 뭐 다 알지만 속옷은 사실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그 속옷이 뭐예요? 그 속옷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겉옷을 입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속옷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의 옷. 제가 이제 지금 봄 대신방 하면서 이 반지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누가. 까만 반지 있죠. 여기에 야훼라고 히브리어 말로 써 있어요. 야훼. 야훼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야훼라는 뜻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야훼라는 말이요, 능력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의 기도가 두 번 중복이 돼 있어요. 능력의 기도를 말하고 그 성령을 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력이 뭐예요? 물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례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속사람, 속옷,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이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을 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대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했잖아.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곱게 죽이지 않죠. 순교할 때 곱게 죽이지 않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온천에는 다 지옥자가 들어가 있어요. 100도야, 100도.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아서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고 올려. 다시 집어넣어. 또 올려. 순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담대하게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행 가서 갈 데가 별로 없는데 어떤 성당을 갔어요. 성당의 십자가가요 빨간색이에요. 그 신부가 불에 타서 순교를 했대. 그래서 빨간색이야. 종교개혁할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요 달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워서 횃불로 사용했어. 야간 밤에 가로등 있죠? 가로등으로 사용했어. 그래서 일본에도 그 신부가 불에 타서 죽었다 그래서 빨간 십자가야. 사람이 거기 하나 걸려 있고. 그래서 이 비타흔, 담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비타흔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성전, 지혜, 울타리.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핵심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먼저 회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